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 명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사라나 이삭이나 어떤지 모르니까 그들과 의논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꾸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리아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 하면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이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다. 근데 이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는 3일 걸으면 되는 거리지만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느꼈을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갈등과 이런 그런 고뇌를 거리로 재어본다면은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가 걸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 실존 철학자인 기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길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또 부딪히는 그 마음의 거리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포로 후기의 에스라라는 제사장 또 율법학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많은 다른 유대인들 오기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오는데 그들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었을 우리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그 시간으로 거리로 봐서 얼마가 걸렸느냐 하면은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 4달이 걸렸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순적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 거리를 걸어서 왔지만은 에스라와 그 귀환하는 백성들이 느꼈을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시편 126편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길은 멀고 험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산을 넘고 강을 사막을 지나야 하는 긴 거리였지만 그들이 그리운 고향 땅으로 보고 싶은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벅찬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4달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적으로 걷는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역사, 인생의 그런 길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길로, 예정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머물기까지 일생.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그의 손자인 야곱은 그가 살던 밧단 아람, 이삭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서부터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요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1년간의 여정.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뒤에 우리 다윗의 일생은, 다윗의 영광이지요. 영광의 일생은 우리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멀지 않지만 그 긴 길을 돌아가지고 그저 목동에서 대왕으로 이루는 그 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루살렘 인근의 골고다 산상까지 라는 예정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뺑뺑뺑뺑 수없이 돌고 돌아서 결국 로마에까지 순교하는 곳까지 라는 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나 어떤 사건의 역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 길은 먼 길이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요? 그 길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우리는 걸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이적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인데 아마 가장 덜 주목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다른 말씀들은 다 많이 회자되고 기억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덜 기억되는, 덜 주목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말씀의 경중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도 함부로 헤아릴 수 없고 이 말씀 속에서도 소중하게 주실 소중한 진리가 숨어있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달으며 오늘 한 사람이 걸었던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누구며 그는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걸었으며 그 여정 속에서 어떤 행동 표현을 했습니까? 먼저 그 사람은 예수님 시대의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살고 있던 바로 왕의 신하라는 자입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이. 대신 왕의 신하다. 직업, 신분을 밝힙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고관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잘 살았을 것이고 직업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고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애로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그가 왕의 신하라는 고관이라는 것이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잘 산다는 것이나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들의 병이 낫는 것,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크고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름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서 치료도 받았고 그리고 효험이 있다는 약들도 많이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걱정하며 있던 차 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일으키셨던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저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번쩍 귀가 뜨였습니다. 이 예수께 부탁을 하면은, 이 예수께 아뢰면은 내 아들의 병이 고쳐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짐을 꾸려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길입니다. 출발하면서 아파서 앓고 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좀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예수를 모시고 올 거다. 그런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참고 기다려라 하면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갔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물로 안고 갔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7절 말씀에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듣고 가서.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듣고 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왕의 신하는 듣고 그는 몸을 움직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듣고 갔습니다. 백리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30km, 약 30km 거리인데 백리가 좀 안 되죠. 그런 거리를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하니까 하루 길은 좁게 된다. 그 길을 그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듣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습니다. 복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는 반응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을 향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왕의 신하처럼 복음, 기쁜 소식을 듣기를 바라고 듣고 그냥 지나치며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움직이는, 반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가나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무엇을 거기서 이제 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의 신하요. 나는 대단히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재물이 많소. 만일 아들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큰 선물을 할 것이요. 예수님께 통하지 않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이런 거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아주 현명한 자세였습니다. 한 가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 내려오셔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성을 보시고 멀리까지 걸어와서 왕의 신하라는 높은 직급도 다 내려놓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비는 자기의 소원을 듣고서 예수님께 아이고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서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들의 몸을 만지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능력의 치유의 역사를 발휘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그는 기대하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인 그 대상도 들으라고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무엇인가 하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 조건을 붙이면서 무엇인가를 구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좀 훈계의 말씀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아야 날 믿고 내가 병을 고쳐주는데도 너희는 벌써 어떻게 하라고 전제를 가지고 있구나,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갈릴리 가나의 기적에서 마리아의 그 자세와는 좀 달라요.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 조건을 붙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세요. 예. 오셔서 손을 얹고 낮게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을 얼른 많이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에 물건이 날개 돋친 듯 속기 팔려서 큰 회사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표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찬양할 겁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조건을 달지 말라고 하세요. 예.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아라. 조건 달지 말아라. 조건 달지 말고 내게 맡기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든 말씀으로만 하시든 진흙을 묻혀서 씻으라고 하시든 침을 뱉으며 만져주시든 하늘에 천둥을 치시든 그건 주님 소관입니다. 주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는 맡기는 믿음이 요청이 됩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왕의 신하에게는 큰 사실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아니하리라. 너는 지금 마음에 무엇인가 조건을 붙이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병을 고쳐주기를 너는 지금 단서를 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뜻을 잘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만큼은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들으시면서 조건을 붙이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자꾸 내보고 내려가자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아이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좀 뜬금없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왔던 소망을 그대로 아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 다 잘 몰라요. 하나님 뜻 다 잘 이해 못해요. 누가 알겠습니까? 오묘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만큼은 진심인 만큼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거나 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거나 분노해요. 우리 합당한 예가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기적의 선지자여서 그가 명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소문을 듣고서는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부하들을 대동하고 이 아람 왕의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이 그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그가 머리에 그리기는 나처럼 힘있고 지체 높은 장군이 자기 집 앞까지 찾아가면 그냥 소위 말하면 버선발로라도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얼른 안으로 들이고 가장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앉게 하든지 눕게 해서 자기의 병을 극진하게 고쳐줄 것이라고 그런 그림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마당에 그 나아만이 왔을 때 문도 안 열었어요. 문도 안 열고는 나아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그림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기대대로 되는 일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노했습니다. 우리 아람 땅에도 요단강보다 더 맑고 큰 강이 얼마든지 있다. 돌아가자. 이때 지혜로운 종이 간언을 합니다. 주인이여,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면 해야 될 터인데 무슨 왕이 지금 장군이 대접을 받으러 왔습니까? 병 나으러 왔죠. 뭐 그런 쪽으로 간언을 하니까 이 나아만이 알아듣고는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반응이 자기 뜻과 같은 반응은 아니지만은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얼른 주님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이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도 보셨습니다. 큰 믿음, 좋은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도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병든 아이의 아버지지만 그 간절한 요구가 무엇인지는 주님은 절실하게 아시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어가던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말씀하십니다. 간구는 가나에서 했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0리나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를 위해 선포했습니다. 정말 나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알죠. 그러나 그 당사자라고 하면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은 얼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 병 나았어? 확인이라도 해보죠. 문자를 보내가지고 얼른 해서 뭐 가만히 잘 안 보시게라도 하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어? 물어보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멀리 가야 또 하루길을 걸어서 가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데리고 모시고도 안 가고 그냥 가야 되는데 정말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얼마든지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믿고 갈 거야. 아이고, 나는 의심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갈 거야. 낙심하면서 원망하면서 걸어갈 거야. 어떤 모습이신지요? 오늘 왕의 신하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이 앞에서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번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조건부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조건부 요구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냥 멀리서 원거리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냥 나았다.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돌아가면 나았을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기도죠. 우리 기도가 어디 가까이 있는 분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든지 시간과 공간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믿음을 이 왕의 신하는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도중에 그 자신의 집에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종들과 마주쳤죠. 무슨 일이냐?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 그때가 언제냐? 어제 7시부터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때 예수께서 내 아들의 치유를 선언하신 시간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거리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원격 조정 리모컨을 사용하신 것처럼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은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믿고 가는 그 믿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의 여정에 이런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점검해 보시죠.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괜히 매우 낙심되는 일입니다. 여전히 심각한 질병이 아직 고침받지도 못했고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사람이 회개한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삶이 진행됩니다. 못마땅합니다. 좀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덮칠 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몸으로 함께 계시든 말씀으로 함께 계시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법적으로 조금 주님의 방법과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간절한 소원만큼은 무엇인지를 정말로 구하는 자의 소원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병 나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더 나은 길이에요. 더 나은 길이었습니다. 예, 이 왕의 신하가 그렸던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복잡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혼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12제자와 거의 같이 움직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가면 12제자 같이 따라가지요. 그 하루길을 더 걸어서 가야 하고 집에 도착한 다음에 그저 들어가서 사람들 물리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런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의 신은 그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다 생략하신 거예요. 다 생략하시고 멀리서 내 아들이 나았다. 얼마나 더 좋은 방법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올바르고 더 좋은 방법, 더 우리들에게도 더 유익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응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꼭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실 터인데 그 뜻이 내 소원, 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머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뜻은 머리에서 생각하고 여러분들 결정한 것을 가슴으로 진정 실행하는 데까지는 거리가 멀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일평생이 걸렸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신자들 같으면은 발목 신자에서 무릎 신자나 허리 신자까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발목 신자는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자인데 거기를 이제 넘어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봉사하고 하는 그 신자까지 가는데 어떤 분은 1년도 걸리고 어떤 분은 10년도 걸리고 어떤 분은 수십 년도 걸립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목회를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 은퇴할 때가 되었네. 그래서 조금 아는 것 같으니까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발목에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오시는데 상이란 물이 넘치는 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날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다가 이제 조금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는 믿음을 가졌는데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그냥 듣고 잊어버렸습니까? 듣고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면 듣고 갔습니까? 우리는 믿고 움직였습니까? 믿음으로 추상적인 것에만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을 걷는 그런 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면서 가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에스라와 같이 함께 걷는 사람들처럼 고향 땅으로 보고 싶은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벅찬 가슴을 안고 찬송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든지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길이든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다시 돌아오는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의심과 불안 속의 여정일 수도 있고 확신과 감사와 찬송 속의 길을 걷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걷든지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사야 43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두려워했는가 봐요. 49장에 가면은 그래도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었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가시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말씀은 함께 또 따라가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그 왕의 신하와 동행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족이 모두 기뻐하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나의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텐데 주님은 단번에 먼저 가셔서 교통정리, 상황정리 다 해놓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 길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가는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는 아마 좀 소문을 듣고서 갔지만은 어떻게 될까 결과를 조마조마하면서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우리도 참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지만 왕의 신하는 믿고 갔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듣고 움직이게 하시고 믿고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일어난 귀중한 소원들이 주님 이루어지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 기리는 방향으로 더 나은 길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